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스승이 제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또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이미 이전에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고소는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 타겟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딱 두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는 미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는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사단이 미성숙한 사람을 더 잘 표적 삼는 일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미성숙한 사람이 자기가 사단의 표적이 된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단의 원하는 도구가 돼서 잘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아주 귀하게 사단의 쓰임을.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쉽게 그 미성숙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한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특별히 부정적인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특별히 이 장로들을 향한 그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을 다루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똑같은 일에 대하여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그 한두 사람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의 허물이나 또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나를 보고 막 10가지를 추측하잖아요. 그러나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라. 그것이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수들과 또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중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루 시간을 내기 위해서.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저희 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하는 것 외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안건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노트에 적고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해 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의욕을 가지고 성급하게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물어보니 아닌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특별히 지도자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영적인 수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영적인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고를 알라라고 말해주면서 하는 권면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왜냐하면 이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장로들에 대하여는 더 배나 존경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일렀으되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제 몸으로 수고하는 그러한 그 가축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일꾼에 대하여서 일꾼은 주로 주인이 이렇게 돈 얼마를 주고 종업원과 같이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꼭 주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연약한 자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러나 영적인 수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를 존경하고 배나 존경하는 자로 여기라고 하면서 비유를 든 말씀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가 먹어야지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꾼이 뭘 바라고 일하겠습니까? 하루 일당을 바라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인데 재산을 이렇게 쌓아놓은 부자가 주인이 그 일당을 주는 그것이 아까워서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줄 때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 사람은 그 하루에 그 먹을 게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마음을 설명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하는 그 장로들을 향하여 배로 존경하라.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말하는 사람이고 누가 수신자인지를 잘 알고선 오늘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디모데가 교회를 이제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데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위임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사실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또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역도 있었냐면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두 갑절로 그 존경하라. 그리고 그 영적인 수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수고가 어떠한지 저도 제가 목회를 하고서는 아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부담감이 많은 일인지. 근데 그것을 알고 그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수고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설교를 좀 하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 수고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잘 전하는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그가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그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이제는 21절에 대해서부터 밑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권면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가 첫째, 공평하게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좀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게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상처받은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렵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가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꾸짖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한 걸로 이야기해주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의 꾸짖음이 뭐였냐면 너희 가운데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음행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구나. 그 꾸짖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의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할 정도로 꾸짖을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솔하게 사람을 세우지 말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것이 세 번째, 사람 세우는 일에 아주 신중하라. 이게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 그 죄를,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관여해서 그 죄에 자기도 비슷하게 연관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공적인 책임이에요. 5가지. 그래서 그 목회의 지침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좋은 교과서와 같은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자에게 했던 말씀을 제가 다 받을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공적인 권면이라면 사적인 권면을 해요. 그 사적인 권면은 포도주를 좀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도 디모데는 잘 준비된 사역자여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불편할 정도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좀 균형을 맞추라고, 너를 위해서도 좀 시간을 갖고 힘을 갖고 균형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도 제가 사실은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좀 잡고 좀 교회에서 제가
있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좀 가져야지 그 균형 잡힌 사역을 감당하겠더라고요. 오늘 디모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 한국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또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는가 봤더니 선교지에서 우리는 경건 서적만 보내주면 다 좋아하는데 그것이 맞긴 맞아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책, 경건 서적 보내드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그냥 일반 잡지를 좀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고국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기뻐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성도님이라면 우리가 그냥 거룩하기만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적으로 자녀 문제는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부부관계는 얼마나 힘들까, 또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것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최전방에 있는 영적인 사역자들에게 어쩌면 너무나 높은 기대치만을 요구하다가 그분들이 망가지는 걸 몰라요. 그 가정이 힘든 것을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의 기대치에 안 맞으면 시험에 들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을 막 이렇게 돕다가 정말 기쁨으로 돕고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에게 시험 받고 오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어떤 시험들을 보냐 하면 그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 나라는 훨씬 더 열악하고 또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님 집에 막 가족 노미가 있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막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럼 시험이 막 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 삶의 여건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 기준에 내 판단의 기준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긋나면은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영적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바울은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가 젊은 나이인데도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배려의 사랑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 좀 마시라고 했는데 이제 음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살라는 것이죠. 식사를 하는데 좀 좋은 것도 좀 먹고선 살라고. 물만 먹고 사니까 네 건강과 자주 나는 위장병과 얼마나 검소하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권면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절, 25절에는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와 어떤 사람의 선행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심판에 먼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은 죄가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다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실수를 해서 스캔들이 났어요.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입고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죄가 드러났는데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사건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사역자 한 분을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드러나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분이 어떠한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지 않은 죄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으면 그게 다행일까?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되는 자리에 있는 그 대상이 된 영적인 사역자들을 볼 때,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드러난 게. 여러분 지금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게 더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의 자리에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완전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주님 앞에 지금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참 다행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떤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죽음 같지만. 동일하게 선행도 그렇습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죄를 지었을 때랑 정반대의 욕구가 강하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은 알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지금 선을 행하는 자가 훨씬 축복이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가 한 모든 선행은, 우리가 한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게 축복입니까? 지금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그건 마치 두둑하게 저축해 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쌓아 놓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늘 만나시면 하시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때 저는 20대 후반에 선교를 준비하는 아주 초년 사역자라면, 그분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늘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당신들이 부럽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벌써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로 가장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걸 본인이 아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나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고 여기서 다 누리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선행도 또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드러날수록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행은 빨리 드러나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선행을 다 쌓아놓으세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선행들이 마치 기도하는 것의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너의 선행을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천국에서 정말 부요하고 천국에서 정말 더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선행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악은 지금 여기서 빨리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내 죄악이 드러나면 지금 죽음일 것 같은 그 죄악, 지금 누구에게 다 고백하고 회개해도 그것만큼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죄악, 그거 지금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나단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나중에 다 드러난대잖아요. 나중에 다 드러날 건데 지금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거 감추고 숨겨두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경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하여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보다 지도자가 고소받을 때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내 자신에게 대해,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전반부는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훨씬 신중하게 그렇게 그리고 영적인 수고에 대해서 알라고, 그 영적인 수고가 그 밭일을 하는 그 소나 들에 나가서 일하는 하인과 같은 일꾼의 수고는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고가 있어요. 엄청난 부담감으로. 그래서 존중하라는 말과 함께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고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권면을 듣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맡겨진 그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가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선행이 그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윗 왕의 눈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압살롬의 부하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시고, 또 드러날 일과 드러나지 않을 일 가운데 나의 선행과 나의 죄악이 주님 앞에 잘 분별되어져서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믿음 앞에 서야 하는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기사녀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줌으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우리 지연숙, 주명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폐암으로 선고를 받으셨다 1년째 표적 치료를 받고 계신데, 지연숙 집사님이 그 남편 되시는 주명근 집사님이 또 신장암 발견돼서 많이 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또 표적 치료하는 과정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파송교우들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귀 여부,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시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정 내리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고 이때만 되면 좀 힘듭니다. 그 당사자들도 힘드시고 교회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힘들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한 걸음 더 계단을 올라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기사녀 모임, 또 지연숙 주명근 집사님 가정, 또 파송 선교사님들 교우들의 선택이 믿음 안에 잘 진행되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